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앞서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은 온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따라다녔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들이 바로 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진정한 가족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족에 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과 2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천국의 복음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비유는 천국의 그 비밀을 알려주는 계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고 깨달을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비밀에 대한 기능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또한 비유의 또 다른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 부분에 보면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들려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쉽고 바르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들을 귀를 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요. 그 씨가 여러 곳에 흩어져 뿌려지게 됩니다. 크게 오늘 4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지게 된다고 소개하는데 첫 번째 땅은 길가,
또 두 번째 땅은 돌밭,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땅은 어떻게 되었다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까? 즉시로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흙이 깊지가 않아서 곧 싹이 나오기는 하지만 곧바로 뜨거운 햇살로 인해 타버렸다.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를 잘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곧바로 말라버리고 말았다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곳에는 흙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싹도 나오고 처음에는 꽤 잘 자라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자라지 못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가시 덤불로 인하여 따뜻한 해의 기운이 막히게 되고 결국에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싹도 나고 흙도 충분하고 그래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었는데요. 우리는 열매를 수확해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올해와 내년을 비교했을 때에 한 2배, 3배 정도 많아지면 엄청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나무에 한 100개의 열매가 열렸는데 내년에 한 200개가 열렸어요. 2배로 풍성해지면 엄청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 1배, 2배 정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몇 배요? 일단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습니다. 이렇게 수확을 얻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소개한 좋은 땅은 1배, 2배 정도의 열매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씨는 무엇이겠습니까? 씨는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말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씀이라는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무리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졌지만 무리들의 반응들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반응이 크게 4가지 파트로 설명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들었던 사람들 중에 길가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돌밭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며 또한 가시떨기, 더 나아가 좋은 밭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무리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무리를 향한 가르침이 다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에 몇몇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찾아왔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물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시는데요. 사실 그 내용은 내일 새벽에 소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좀 특별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리들이 가질 수 있었던, 얻을 수 있었던 유익함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 특별히 병고침의 능력들을 통해서 그들은 얻을 수 있었던 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도 배고픔을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점점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무리들 가운데도 몇몇 사람들 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른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금 찾아갔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대한 그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시금 찾아와서 여쭈었던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는 그 가르침이 뜻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듣고는 그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적, 기사를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주시는 도대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그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궁금해하는 사람,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들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아무리 많이 들려줘도, 아무리 가르쳐진다 해도 내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귀를 열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들였던 꽤 많은 무리들이죠. 그리고 바리새인이 그러했고 서기관들이 대표적인 무리들입니다. 즉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비유들은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진리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궁금해함이 없고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그런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그 비유를 통한 이 가르침이 오히려 진리를 더 모호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도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좋은 땅의 시작은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땅의 시작은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들으면서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궁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몇몇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비유의 뜻을 알려달라고 찾아온 것과 같은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들을 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로 늘 다가옵니다. 하나는 계시의 말씀, 또 하나는 숨겨져 있는 비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을 귀를 열어놓으면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궁금함이 없이 그저 그냥 듣고만 있다면 그 말씀은 숨겨져 있는 비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가 향해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밝히 계시로 우리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룩한 궁금증과 간절한 사모함으로 그렇게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꼭꼭 숨겨져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환하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계시의 말씀으로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들을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궁금함들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두드리는 그 열심들과 간절함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의 밭이 날마다 더 좋은 마음의 밭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귀한 열매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